오늘 이른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27편 7절부터인데요.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어서 8절 9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았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도 마시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기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당신은 나를 버리면 안 되며 나를 떠나셔도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설사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돌보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10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원수에 관한 내용인데 12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법정에서와 같은 변호사나 판사는 있지 않았거든요. 판결을 맡은 자가 있을 뿐이었고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위증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고 성서로 피난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12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위증자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위증자로 인해 위험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는 원수들을 피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어서 13절에서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보게 될 줄 믿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원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시편은 참 은혜로운 시편 중 하나이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하셨으니 제가 지금 하나님 당신을 찾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새 번역에서는 예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위쪽 4절에서도 나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찬양 가사로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는 내 평생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과 한편으로는 피난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 그분의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긴 하지만요. 우리는 단순히 거기서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의 요청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분명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한 구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다릅니다. 구해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서에서요. 곧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경건과 훈련과 그것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한편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기 믿음을 보이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절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실함이 그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뜨문뜨문 그런 일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부모를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조건 하나님이야 하면서 부모님 홀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로 부모를 통해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가 뭐가 그리 하나님께 예쁜 짓만 했다고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을까? 너무 잘 아는 예화이지만요,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이 돈 가질 사람 합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서로 손을 들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 돈을 마구 구긴 다음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돈 가질 사람. 여전히 학생들은 서로 손을 듭니다. 이제 교수님은 그 돈을 바닥에 버리고 구두발로 마구 짓밟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돈 가질 사람. 학생들은 그때도 여전히 서로 돈을 갖겠다고 손을 듭니다.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죠? 이 돈이 이렇게 구겨졌고 구두발로 짓이겼는데 그래도 갖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그 돈은 여전히 그 돈의 가치가 그대로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이쁜 짓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겨진 돈처럼, 짓이겨진 그 돈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잃어만 가고 있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구겨졌던, 망가졌던, 실패했던, 짓이겨졌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신 겁니다. 엄마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나서, 자식이 잘생겨서, 자식이 뭐가 있어서, 그래서 자식이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자체로서의 가치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 눈에도 사람이 그러지 않으신가? 그래서 그분께는 사람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해서 그래서 버리지 못하시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살짝 긴 것 같은데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기도 중이고 그는 도망 중이고 그의 원수들이 여전히 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요.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져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은 응답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응답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관해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니 지금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얼굴 뵙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힘내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